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현장복음 메시지 47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두려움, 염려가 있다. 엘리야 시대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악한 사회상과 난폭한 임금과 신하,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여 죽기를 구하는 자리에까지 갔었다. 이때 엘리야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써 이겼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가를 알아야겠다. 능력 있는 기도. 첫 번째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 오늘 본문이죠. 고난이 있는 자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 찬송을 하고 병든 자들은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이 병든 자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하기를 바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야고보서 1장 3절 8절 말씀에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다.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오직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 이 믿음은 우리의 생각, 마음, 그 정신 상태,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바르게 아는 기도입니다. 그죠? 그 언약을 바로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상태, 기도할 때 이미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라니까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어져야 된다니까, 기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기도할 때 염려, 불안, 안 믿어지는데 막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질 때만 가능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거든.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중에 기도, 첫 시작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서 찾아내고 회복되어져야 돼. 불신앙자는 결코 구원, 축복을 받지 못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출애굽되어졌는데도 불신앙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문제, 사건, 사람 앞에 불평, 원망, 후회, 배신. 그러니까 신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근본, 불신앙은 자신도 모르게 나와지는, 잡혀있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상태라니까요. 이게 이해되어져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 너희의 영이 미혹의 영의 영향을 받느냐, 진리의 영의 영향을 받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본 불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게 잡혀져 버린 운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체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부분을 해결하셨다니까. 믿음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의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바르게 하는, 그래서 중요한 말씀, 이번 한 주간 주요 메시지 흐름의 키가 뭡니까? 토요 주간 메시지부터 본부 강단, RTS 대회, 수요 예배 계속 나의 메시지. 나의 메시지.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메시지가 있으면 모두가 영향받고 주변은 살아난다. 이게 실제가 없거든. 이번 주 또 중요한 디데이, 우리 랩런트 결혼식이 있는데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죠.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 나의 메시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영적인 사실을 이해되고 인간이 근본이 이해되어져서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식 이후에 시작되어진 새로운 가정의 출발, 그 가정의 내용, 영적인 상태, 영적인 배경이 실제로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이거든요. 올바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셔야 돼요. 이게 누군가는 정말 실제로 알아야 영적 파급이 전달되어질 텐데, 메시지 들을 때 자꾸 반짝하고 돌아가면 너무 무관하게 내 체질대로, 내 습성대로, 내 상처대로 서운해하고 해석하고, 참이 보는 기준이 사람이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면 못 살립니다, 가족들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전도학교, 언약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멘 하는데도 돌아서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기준이 육신이고, 그 육신에 서운하고, 육신에 즐거워하고, 육신에 기대하고, 그 틀이 왜 안 무너질까? 그게요, 진짜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오래돼서 나이가 들어서 체질이 굳어져서 참 쉽게 안 바뀐다. 그래서 더 메시지를 오직 되도록 하나님 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응답으로 내게 잡혀져야 일이 일어나겠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능력 있는 기도를 회복해라. 능력 있는 기도의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불신앙하지 않는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 그거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언약이 바르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탁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같은 말인데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이니까요.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좀 포럼하는데 계속 실제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목사님들 중에 정말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삶이 매여진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가 많은 것 같냐? 근데 후배 목사여서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인정을 하더라고. 목사님들도 모이면은 뭐 다 딴소리 하는데 물론 그냥 편하니까 편할수록 중요한 아끼는 사이일수록 더 원색적인 근본과 복음을 가지고 서로 복음 포럼하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많은 목사님들도 다 그렇지.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훌륭하고 잘하시는 분들 많지만 우리는 그래. 우리는 후대들의 입장에서 젊은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이런 상황들을 보고 뭔가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바르게 정말 준비되고 훈련돼야 되지 않겠냐. 그 친구도 지금 보니까 이제 교회 사임하고 나와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한 달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 지는 이제 또 남일 같지가 않지. 내 메시지도 한 번씩 들어보고 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메시지는 진짜 그 메시지가 이해되어지고 나에게 능력, 응답이 되어지려면 들어보는 수준은 사실은 틀린 거다. 그 메시지 진짜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계속 인도하시냐, 강단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이거구나라고 캐치되는 그런 눈과 귀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맞아져야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들려진다니까요. 그런 포럼 하면서 다시 진짜 우리 젊은 목사들이 진짜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놓고 바르게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다짐하고 시간들을 보냈는데 실제로 요 언약이라는 부분들이 선명하고 구체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게 다 현장 메시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 오직 유일성으로 갈 수 있는 나만의 플랫폼. 그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의 메시지로. 메시지 있는 새.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진 나. 언약이 바르게 이해되고 붙잡혀져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나.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응답을 놓고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 민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이런 언약이 희미해버리니까 행복하다 기쁘다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해야지 신념 가지고는 자기 스스로를 넘어설 수 없다니까요. 문제 오니까 신념 다 사라져버립니다. 생명의 위기 오니까 신념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야 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 시편 23편 1절에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뭐가 메시지입니까? 내가 소유한 메시지, 다 가진 메시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나 스스로의 고백은 충분한, 충만한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구원의 비밀이 내 것으로. 나는 행복자로다. 이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칼이요 나의 방패요. 대적을 물리치고 그들의 높은 것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이게 이해되어진 겁니다. 새 힘을 얻으리로다. 내가 새 힘이 주어지고 부족함이 없음이 고백되어지는 그 실제 내용이 내게 소유되어진다니까요. 메시지. 우리는 자꾸 새 힘을 얻으려고 그러고 부족함이 없다고 자꾸 신념 고백을 하거든. 그러니까 요게 따라올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메시지. 잘 구분해서 이해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 믿음의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임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이들이 가진 믿음을 보세요. 5절에서 13절. 백부장의 믿음, 하인의 중풍병에 걸린 하인. 내가 가서 너희 하인을 고쳐주겠다. 네가 네 하인을 고쳐달라고 나에게 나했으니 그 믿음을 보고 이뻐서 고쳐주겠다. 주여 그리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뭐겠습니까? 그냥 아부고 존경하고 그런 의미일까요? 주여, 굳이 가지 않으셔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해결자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 역사 전통상 계속 이 교육을 받았겠죠. 그분의 실체가 바로 주님이시군요. 요걸 알았다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그렇죠. 예수님이 실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배 하나를 통해서,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임해버리면 한 번의 예배로 인생 끝나는 것이다. 이런 축복이 지금도 계속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흐름 속에 우리 자신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 중심, 그 사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부터 35절. 혈류증 거인 여인의 믿음. 12년 동안 혈류병에 앓아서 피가 마르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이 무리들 중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치유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그 간절함으로 나와서 내 옷자락을 만질 때 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알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물어보죠. 그 여인이 이실직고 얘기하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여인의 믿음은 뭡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병을 낫고자 하는, 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거기에 집착된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이면,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가능하다. 어떤 의원도 세상의 병도 약도 고치지 못했던 나의 문제들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면 가능하다라는 요 믿음, 그게 믿음의 기도라니까요. 믿습니다, 요 기도가 아니라니까. 분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면 불신한다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그죠? 언약적인 관점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 무조건 잘 될 거야. 그게 신비적인 기도잖아요. 막연히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좋게 하는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러니까 왜 굳이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하실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병 낫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 취미가 악한 거잖아요. 낫게 하실 거를 왜 병들게 하시냐고. 그 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진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 가정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저주재앙을,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우상으로 인한, 귀신의 역사로 인한 현장의 재앙들을 실제로 보라는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병을 통해 이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는다면 그 병이 나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전국이 이태원 추모 물결로 애도하고 이태원 쪽에 상가도 문을 닫고 한다 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왜 넓은 광화문 같은 광장을 두고 하필이면 그 좁은 이태원일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할로윈데이 10월 마지막 날이 원래 종교개혁이거든. 그 종교개혁 일을 하필이면 귀신의 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일날들을 기억조차 못하지. 근데 할로윈데이로 사람들이 이미 확 세상 문화, 귀신 문화 확산되어져 있는 이 상황. 보세요. 전 세계 지금 귀신의 문화는 이토록 실제적으로 보급되고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희미한 언약, 언약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구원받은 자가 정말 얼마나 될까? 이 속에서 지금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도 계속 힘 빠져 있고 내 문제 해결 안 된다라는 거기에 집착되어져 있고 이미 정신 문제 다 와 있는 거거든. 현장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실제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소유하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이 임하는 기도.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영적인 게 바르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어떤 역사와 어떤 흑암이 무너지는지를 실제로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이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현장과 개인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실제로 사건 또 나의 상태 모든 현장 일을 보면 자꾸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신분이 어떤 건지가 먼저 누려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답답함으로 기도하니까 마귀는 기대감으로 기도하니까 응답 받아도 문제가 오는 거죠. 능력의 기도 두 번째, 회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죄를 고백하라. 회개 기도라는 것은 반성, 뉘우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회심. 우리는 회개에 대한 개념도 참 오랫동안 오해하고 살았거든. 계속 하나님께 고하고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하나님은 그 회심을 그 고백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죄가 뭔지 바로 이해되어져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거든. 집 나간 아들한테 뭘 그 행위를 자꾸 따지겠습니까? 그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모는. 왜? 모든 걸 책임질 능력은 부모에게 있으니까. 회개, 회심,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의 능력이 임하는 길.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 뭡니까? 진짜로 하나님께로 은혜 받는 결론으로 얘기를 하려면 실제로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는, 그래서 나에게 힘이 되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실제로 내가 행복해지는 요 말씀에 누린,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기도는 뭡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그 일에 성령의 역사를 보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자꾸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기도했더니 응답 안 오네. 응답이 없단 말은, 응답이 안 온단 말은 왔는데 모르거나
틀린 기도겠죠. 기도의 정의가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할 때에 이미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얻었다는 확신이 주어져야 된다니까요. 이런 바른 능력이 임하는 기도가 우리 중에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죠? 의인의 간구는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응답하실 일을 놓고 하나님이 의인에게 기도하도록 시키는 거라.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언약 있는 자잖아요. 의인, 옳은 자, 착한 자, 잘하는 자 아닙니다. 의인,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는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진짜 인생의 지식이 아닌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자에게 역사하는 힘은 큽니다. 능력 중에 능력 중에 큰 능력은 성결이다. 성결함, 깨끗함. 요런 것도 사람들 자꾸 또 행위로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은 뭐죠? 영적인 신분 변화요. 영적인 성결입니다.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 성결, 신분. 끝날 때까지 아마 볼펜 바꾸고 앉아있을 거다.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은 죄를 벗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뭡니까? 참된 능력이잖아요. 능력 중에 능력은 근본, 근원,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참 능력, 진짜 능력을 이미 소유한 나. 이해됩니까? 이런 게 진짜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져야 그 다음 능력들이 따라 나온다니까. 누려져야 생각이 바뀌고 어떻게 나를 고칩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지금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힘, 새로운 기쁨, 그 속에 나를 찾으셔야 된다니까. 또 바꿔야지. 볼게요.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요. 모든 멸망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성령 충만,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이 죄는 사단이 활동하는 곳이다. 죄가 있는 곳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노니. 죄는 사단이 활동하는 곳. 그럼 그 죄는 뭐죠? 욕하고, 살찌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무엇 때문에 자꾸 우리는 또 믿지 않고 떠납니까? 다 내 중심. 계속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죠.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신앙, 부활신앙 나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버리는 거죠. 버려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생명이 분별되어진다니까요.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생명의 증거, 성령의 역사 확인되어집니다. 간절한 기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간절한 기도. 얼만큼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네가 간절하구나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죠? 우리 수준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간절하단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시간표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 우상천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지 못한, 알고 있는 선지자들조차 이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버린,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국가의 지도자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영향받아서 완전 잡혀있는 지금 어느 나라하고 비슷하죠.
무속인들한테 끌려다니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이 우상이 만연한 시대에 무엇을 나타내길 원하시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방향이 맞아버리니까 초자연적인 응답이. 이런 게 진짜 우리에게 좀 실제로 부딪혀야 되는데.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발견되니까 집중되고 24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요 기도에 능력이 임한다. 왜 우리가 분산되고 하다가 안 되고 지속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안 보여지니까. 제가 지금 그 동생 목사님한테도 자꾸 어디 가려고, 나도 진짜 충분히 네 마음 내가 알지 않냐? 먼저 했기 때문에. 어디 가려고 자꾸 머리 쓰지 말고, 사람들 통해 자꾸 연결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한,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죠? 진짜 우리가 바르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환경을 허락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지금 일어나는 많은 현장의 일들을 보면서 실제로 보이지 않냐? 큰 교회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사임하기도 하고. 진짜 복음 아니면 교회 안에 500명, 600명 모이는데 교회 문제 터지니 이제 100명도 안 모인대요.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진, 요런 참된 그리스도 복음이 능력이 되어진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내에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성도들이 목사님들한테, 목회자들한테 시험 드는 이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술 마시고 그 정도 다 산업인들 중자도 이해할 수 있대. 근데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여자 문제 터지면 시험 든대. 일리 있는 말이죠. 근데 나는 그런 말 들으면서도 아니다. 그 사람들 상태 수준이 틀린 거 아니냐. 여자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술 먹는 건 적은 문제고, 돈 문제는 좀 이해할 문제고, 그런 문제냐?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교회에 제자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들부터 그런 기준으로 현장을 이해하고 자꾸 접근하니, 신학생 그러더라고. 진짜 놀랬다면서. 치킨집에 갔는데 자기는 이제 막 오후에 몰래 이제 친한 동기들끼리 가갖고 호프 한 잔 마시려고,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려고 갔더니 저 옆에 신학생들이 소주를 먹고 있대. 충격을 받았다면서. 나는 기가 차가지고, 야, 맥주 먹는 거는 괜찮고 소주 먹는 게 큰 죄가. 은근히 이런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신학생들조차. 너무 웃긴 거지. 맥주는 가벼운 좀 봐줄 만한 죄고, 소주는 큰일 나는 죄고, 이런 식이라. 여자 문제는 큰 문제고, 경제 문제는 그래도 사람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어, 이해가 되는 거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태에 걸린,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는 계속 근본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틀린 길을 찾지. 그래서 목회자들은 절대 여자 조심해야 돼. 여자 조심해야 됩니까? 진짜 복음이 좋아지면 다른 거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하면 그거하고 진짜 복음이 좋다면, 야, 아차 싶겠지. 깊은 깨달음, 깊은 치유, 깊은 제대로 이제 올인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겠지. 하나님이 주권. 그게 안 믿어지는데 뭐. 내가 내 스스로 내 행동을 조심하고 단속시켜가지고 안 된다. 오히려 상대방 죽이는 거다. 그렇게 못하는 자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구나. 나는 추한 사람이구나. 나는 음탕한 사람이구나. 그런 게 있노.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이해 안 되니까 저 사람처럼 내가 하지 못하면 나는 힘 빠진다니까요. 시험 든다니까요. 현장을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풀어주지 못합니다. 말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얘기하는데 그걸 정말 바르게 풀어주지 못한다. 포럼이 안 된다니까요. 네? 하물며 목사님들 포럼한데도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성도들의 수준은, 상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인드와 색깔을 가진 강단을 먹고 사는 양들의, 성도들의
수준과 색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묻어가는 거지. 더 힘은 빠지고, 그죠? 목사님보다 어쨌든 힘은 더 없는데 색깔은 그대로 묻어. 계속 현장에 걸리는 겁니다. 시험 상태. 오늘도 보니까 성도들 간에 주일날 뭐 내 차가 고장 나가지고 이 사람 차 타고 갔더니 기다렸던 사람이 삐져가지고 전화도 안 한다면서. 성도들 수준이 그렇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딴 차 타고 가면 서운해서 삐져 전화 안 해. 우습습니까? 주선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 지금 살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하고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서운함과 불신자 똑같이. 그래서 모이면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말 세지 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점점점 황폐해지고 메마르고 언약이 사라져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리스도라는 모양, 형태는 있지만 실제 내용, 생명은 없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진 기도입니다. 그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회자로서, 중직자로서, 산의인으로서, 렘넌트로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르게 붙잡히는 기도라니까요. 그게 보여지면 그 계획은 생명을 걸어도 되는 가치잖아. 올인될 수밖에 없는 거지. 생명을 걸을 뿐이 뭐. 아무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가도 죽인다는데 찬송함에 갇히는데 뭐. 히브리서 11장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하고 다른 기준, 다른 눈, 또 뭡니까? 다른 재미, 다른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 세계를 움직였던 중직자들의 특징은 다른 기쁨입니다. 다른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 예배의 기쁨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순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상처가 바뀌어지는, 여기 느껴지는 이 재미를 모를 거 아닙니까? 종교인들은, 불신자들은. 내가 그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 안 바뀝니다. 안 바뀔 수밖에 없는 그걸 보면서 원죄가 이해돼야 된다니까요. 안 됩니다, 절대. 진짜 그게 이해되어서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붙잡혀지는 그 제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진 기도. 그래서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응답을 받았던, 그런 능력을 체험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이 연약하고 불신하. 근데 뭘 봤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계획. 그러니까 자꾸 내 모습 보고 저 사람 믿음 대단하고 그 틀린 생각에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젊으니까 그렇지, 똑똑하니까 그렇지, 목사님이니까 잘하겠지. 틀린 생각입니다. 전부 다. 진짜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올바른 믿음이 주어지는 그 언약을 바로 알고, 그 언약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393의 비밀을, 회개기도, 회심기도, 돌아서는 겁니다. 자꾸 실수한 것 가지고 돌아서고, 기쁜 일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걸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393의 비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렸더니 하나님 계획이 보낸 겁니다. 시대를 향한, 현장을 향한. 어느 지역에 무속인들이 양쪽에 있는, 무속집이 양쪽에 있는 그 중간에 살던 어느 한 좀 그 목사님과 연결되어진 가까운 지인이, 남편이 그렇게 술만 먹으면 폭행을 한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접근 금지 명령. 근데 귀신이 이제 이태원 얘기하다가 실제 이 악령의 진짜 현장의 문화가 어떤지 하다가 말이 나오는데, 사람이 눈이 뒤집혀서 귀신한테 잡혀있는데 그게 뭐 접근금지 법으로 해결됩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막 분노해서 손도끼를 들고 가고 몸통과 머리통을 막,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겠어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장의사가 그 시신을 이제 수습하면서 그날부터 귀신이 보이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지체를 많이 했는데도 그만큼 좀 심각하게 된 부분이겠죠. 보세요.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저주재앙, 귀신이 역사해버리면 아무리 내가 늘 하는 내 업의 시체 만진 일인데도 한번 충격 와버리면 그날 이후로 시달리는 이런 일들, 실제 현장에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미지역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를 계속 전달해도 말씀 안 듣고 맞듣고, 그게 걔가 못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문 배경이, 부모들의 상태가, 자기는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자녀한테 하나 이 영적인 비밀을 전달하지 못하는데 뭐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움직인단 말인데 귀신을 보이고 귀신하고 대화하고, 참 그래, 그게 말이야. 그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아까도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계속 기도되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이번 주는 회개 기도를 했냐면,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11천금을 보내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수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내가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 하나님 생각 많이 해주세요. 네가 지금 무엇으로 힘을 얻냐? 진짜 세계복음화 전체를 보면서 네가 제자운동 할 수 있는 그 준비해야 될 그릇 아니냐? 그분도 분명히 섬기는 교회가 사실 있을 텐데, 그 교회를 두고 우리 교회에 11조를 기도를 헌금을 하셨다는 건 참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바른 신앙 안 될 수 있지 않겠냐? 진짜 그분이 언약 붙잡고 물질의 축복, 경정답 받아가지고 본 교회는 본 교회대로 제대로 바르게 섬기고, 또 현장에 돌 개척교회라든지 전도자들은 섬길 수 있는 그 참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장 니한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걸로 막 힘이 나고, 어쩔 수 없는 내 상태를 보면 나는 회개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내 분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게 참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주시는 게 있다. 진짜 더 어려워진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서 바른 분별을 하고 올바른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바른 제자 붙일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됩니다. 늘 쓰는 말들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실제 응답을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기도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고 어렵고 버거운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려면 그 실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이 분명해야 된다니까. 발라야 된다니까요. 가면 갈수록 확인됩니다. 많지 않다는 걸.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던 선배들도 한 번씩 보면 예전에 그 나왔던 성결, 행위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복음 받은 이 중심 가지고 희생하고 다 내어주고, 맞는 말인데 그게 너무 지나쳐버리면 복음이 약화된다니까요. 요 무서운 메시지 흐름이 이해되어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외골 쓰고 뭐 그러지 않냐, 복음만 그러지 않냐 하지만,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복음만 강조되어져 복음이 정말 바르게 이해되지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온다니까요.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정서도, 감정도, 생각도, 이성도, 배려심도,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모든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예정해 놓고 작정해 놓고 그 응답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누리는 축복을 준 게 기도라니까요. 근데 우리 의식 속에는 자꾸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 받는다라는 여기 있으니까, 실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버리면 말 못하지만 불신앙이 계속 쌓이지. 어느 날 무너집니다. 기도 자체가 어떤 축복인지가 새롭게 자꾸 개념이 나에게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사명자의 기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명자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명자가 될 수 없더라고요. 또 메시지 중에서 사명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제자는 주셨거든. 오늘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뭐라고요? 죄인을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모두 덮게 될 것이다. 사명자의 기도. 생명운동에 방향 맞춰진 자. 하나님이 이미 길을 다 주셨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20가지 전도운동. 나, 만남, 가정, 직장, 지역 계속 적용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도 대화, 우리가 20가지 전도운동을 설명하려고 다락방부터 지교에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눈이 실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계획이 뭐냐? 내 개인, 내 상태. 진짜 이게 하나님과 통해져 버리면 하나님이 예배된 만남 보여줘야 되는 거다.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다. 내가 알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응답 보이니까 어떻게 뭐가 새롭게 보이느냐? 내 배경이, 가정이, 가문이, 요 속에 이면계야, 요 속에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응답, 나의 현장 다 나와지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됐더니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영육간의 응답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는 곳마다 그 비밀 가지고 제자 찾아 사는, 지역의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미션을 가지고 흐름을 바꿔놓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5가지 기초가 다 적용되고 설명되어질 수 있는 요게 우리가 이미 안 되지 않냐 솔직히. 5가지 훈련, 5가지 조직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사명자의 기도. 사명 또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 게 오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주시려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앙은 모든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한다. 어떻게 이 불신앙을 해결하겠습니까? 불신앙이 항상 공격해온다. 이 불신앙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시시때때로 복음보다 더 좋은 재밌는 즐거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지는 나태함, 게으름, 영적 문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올바른 답을 가지는 거잖아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답 속으로 내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집중이 아니라 나태를 해결하고 유혹받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고 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이 답이 진짜 나의 메시지, 나의 답이 되어지면 요 상태를 보면서 계속 나만이 할 수 있는 응답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살을 빼려면 안 먹어가지고는 힘들다니까. 먹는 체질이 즐거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하던 것, 운동을 시작해. 운동의 맛을 봐야 돼. 운동의 즐거움, 운동하는 만남, 그 만남 속에 여러 가지 교제, 새로운 맛을 봐버려야 된다니까. 그거 집중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포가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것도 별로고, 또 내 만들어지는 몸을 보면서 또 다른 즐거움, 기쁨. 가장 좋은 정상적인 다이어트라니까요. 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나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영적 상태로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행복해지는 복음의 즐거움, 복음의 기쁨.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올바른 영적인 사실이 계속 이해되어야 됩니다. 사단의 실제, 성령의 실제, 하나님의 주권, 사단의 전략, 완전히 끝나고 해결해보는 완전한 그리스도, 그 구원의 감격, 가치, 계속 영적인 사실이 바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자꾸 육신적인 접근, 세상적인 접근, 인본주의적인 접근 말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실이 바로 이해되어질 때 회복되어지는 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잖아요. 그죠?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거든. 이런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길이 뭐냐? 중요한 만남입니다. 훈련입니다. 흐름입니다. 요 비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만남이라니까. 사역자. 정확한 팀 사역을 해줄 수 있는, 내가 전혀 보지 못하는, 절대 내가 볼 수 없는 내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사역자의 만남. 그래서 다락방이 되어지면 팀 사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내 관계를 업그레이드할, 내 눈을 열어줄 팀 사역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보고 다락방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락에 모여도 상관없고 저 지하 동굴 카타콤에 모여도 상관없는 운동. 왜? 하나님과 통하는 운동이거든. 말씀 운동, 언약 운동, 다락방 운동이 그런 개념입니다. 다락방 단체가 하는 운동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다락방 운동.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인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경이 약속하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이해되어져서 어떻게 내가 이런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적용이 되어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되어지는, 24 되어지는 그런 응답에 정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답이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어 나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재해석, 재적용, 재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